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으로 가게 돼요. 빌립보에서 어차피 간수 복음 전하다가 어차피 감옥에 갔다가 매를 맞고 그 보살피던 간수가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그러다가 노임을 받게 돼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를 새 안식일 동안 강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 7, 20일 21일, 그러니까 21일이 아니라 뭐 가서 또 떠나기까지 한 28일, 최대 28일, 또 최소 21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 회심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한 달 동안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대로 하나님을 자기가 믿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진짜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면서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또 동료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강강히 들려오는 그 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에까지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었지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들려왔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 데살로니가에는 제가 생각할 때 리더십이 좀 약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디모데를 다시 보내서 그들을 가르칠 정도였으면 그만한 리더십은 없었다는 걸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을 아마 리더로 세워놓고 바울이 떠났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너희를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걸 봤을 때 리더가 있었다는 것이지만 그 리더들이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또 확실하게 그들을 붙잡을 수 없는 연약한 또 리더들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특별히 바울을 이렇게 시기했는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가? 그렇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데 왜 더 바울을 미워했느냐? 사실 여러분이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이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족치려고 막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청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온 지역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검거해서 검찰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공공 가지고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래서 회심하고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핍박했던 그 도를 전해요.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더 믿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상상이 안 나는데 정말 예수 믿기 싫어했던 누군가가 그 도를 전하더라. 이러면 그 도가 뭔지를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이 뭔지를 더 궁금해하고 그래서 더 따랐어요. 실제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의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 전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붙잡으러 갔다가 회심해서 또 전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시기하고 죽여야 되겠다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을 때도 이 바울을 잡고자 했던 일당들이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머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대접을 했죠. 근데 이 바울이 마침 없었던 때에 이 유대인들이 막 관청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와가지고 바울이 아저씨 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 없게 되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야손을 잡아서 광가에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사실은 자기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모함을 하죠. 예수라는 왕을 섬기면서 황제의 뜻을 안 따르게 하는 무리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보석금을 내고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을 걸로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할 때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게 싫은 존재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 아닌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핍박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불교 믿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거의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딸이 넷인데 둘째 언니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었어요. 우리 엄마의 그 거센 불과 같은 그 핍박을 제가 보면서 컸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핍박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믿는 불교를 왜 싫어하고 저런 걸 믿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언니의 그 핍박을 저는 고스란히 보고 컸어요. 언니가 이제 성경책을 보거나 이러면 엄마가 성경책을 찢으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찢으세요. 저는 엄마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당연하게 저런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바울이 심하기 전에 이제 가졌던 마음처럼. 그런데 저는 그 핍박을 보고 자랐고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도 엄마한테 많이 두드려 맞고 또 교회 못 가도록 하시고 근데 성경책은 안 찢으셨지만 이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럴 때 저는 누구를 본받았겠습니까? 언니를 본받았죠. 그래, 언니는 나보다 더 심했을지 난 이 정도 참을 수 있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두드려 맞아도 당연하다. 언니도 이 정도는 했어. 이렇게 참고 이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도 믿는 집안이 아니라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 때 아마 그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을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달 정도 증거했던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지? 기뻐! 그러면서도 그들이 겪는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애틋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삶을 선택하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벌어서 일했지만 그 버는 돈으로 주변에 어려운 형제를 도와야 했어요. 재정을 함께 나눠야 됐고 또 자기가 하지 않아도 돼야 할 일들을 시간을 내서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고난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겪는 고난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고난도 있었고 또 주변이 안팎에서 오는 그런 고난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저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애틋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너무 이 사람들한테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표현이 있어요. 빨리 가봐야 되겠다. 얼굴을 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뒤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교제하고 싶고 또 믿음에 더 굳건하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에요.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을 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그럼 어떤 삶이 돌보는 삶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른 말로 많이 들었을 때 양육 또 다른 말로 제자훈련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어린 성도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짜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가 참 많아요. 전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이제 향하게 하는 이제 그런 뭐 전도 대회라든지 또 우정 전도라든지 여러분 알겠고 하셨으면 뭐 열린 모임, 교회 같으면 전도 대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교회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00명이 왔다. 한 1년 뒤에 몇 명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책에 보면 이제 이 통계를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오고 나면 지나고 나면 1명 정도 남는다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비율이 7에서 18%. 그러니까 100명이 오면 몇 명 남는 거죠? 네, 7명 내지 10명 가까이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양육의 부재라는 거예요. 양육의 부재.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 와서 그냥 성경 읽으세요. 주일날 참석하세요. 수요기도 참석하세요. 차가 참석하세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교제하면서 뭐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교제하고 그냥 뭐 같이 이야기하다가 끝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새신자 정착률이 낮은 이유는 바로 양육이 없고 그런 훈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 양육이나 이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예. 네. 죄송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도 바울이 썼죠. 바울은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사람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뭉텅거리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모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모든 지혜, 성령의 모든 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각 사람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힘을 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봤더니 데살로니가 편지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앞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그 덕원 형제가 강의하셨어요.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는 핵심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너희들 잘 살아라고 이렇게 놓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육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을 보면 이 바울은 선교지를 계속 옮겨 다니고 있잖아요. 자기 뜻으로 가든지 아니면 핍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든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바울이 또 했던 건 뭐냐면 다시 나중에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제자들을 힘있게 다시 세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양육으로 끝, 한 번의 말씀을 전하는 게 끝이 아니라 가서 또 잘 서 있나 보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각 사람이 또 괜찮게 또 힘들지 않나, 넘어져 있지 않나 또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육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양육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면 교회도 당연히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권면하고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새신자들이나 오래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기본적인 영적 진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그 부분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서요. 그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적 진리들이 있는데 저는 한 5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 많이 오해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같이 얘기하다 보면 많이 나왔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 구원론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구체적인 게 잘 없습니다. 그 개인한테 맡겨진 숙제예요. 성경 읽고 기도해라 이렇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초신앙훈련 여러 번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럼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도와야 합니다. 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저는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갔는데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 번은 말씀에 대한 우리 훈련을 하면서 우리 리더님이 손가락을 쫙 펴셨어요. 봤나? 올려. 손가락. 봤나? 네, 봤는데요. 이 5개가 말씀이래요. 뭔데요? 이 5개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교육 혹시 받아보셨어요? 이거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선명하게 와닿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말씀은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듣기. 여러분들 오셔서 설교 듣는 건 듣기에 속해요.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읽기. 통독을 하라는 말씀을 읽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말씀 공부예요. 여러분 TV에서 하시고 뭐 이렇게 기초신앙 성경 공부 하시잖아요. 그 공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 크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송이에요, 암송. 근데 우리 리더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5개 손가락을 알았나? 5개다. 근데 제일 긴 게 뭐고? 중간에 가운데 손가락. 그게 뭐냐면 암송이다. 암송. 그 암송은 제일 힘들잖아요. 말씀 외워보셨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듣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암송은 마음에 새기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멤버들에게. 이 5가지를 기억해라. 네가 설교 듣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 공부해야 한다.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묵상을 해라. 성경을 암송해라. 암송하라 하면서 리더가 암송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도 잘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보니까 우리 리더님이 저한테 좀 부럽잖아요. 못 외우면 열심히 외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를 잘하게 했어요. 사실 저도 그분들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씀은 교류하면서 자라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5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도 보면 듣고 가버리면 거울 보고 가서 얼굴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듣고 가버리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암송해서 말씀을 새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룹하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 기도 보셨으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 자리가 겁이 납니다. 괜히 기도 시킬까봐 막 안 나가고 싶고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 벌벌 떱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새 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기도는 먼저 감사할 때 있으면 기도해. 그리고 죄를 고백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하자. 그 간구에는 너를 위한 간구, 또 교회를 위한 간구, 나라를 위한 간구, 세계를 위한 간구 많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저희 리더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 감사한 게 뭐지? 적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될 죄가 뭘까? 이렇게 또 적어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면 돼. 이건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할 때 어떻게, 뭐 자세도 있어요. 기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성 기도도 있고, 뭐 중보 기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자라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해하고 자라도록 도와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고 확신해요. 그런데 한 일주일 뒤가 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저 친구가 말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뭐 변화가 없어요. 이게 뭐 있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내 친구 교회가 너무 말 잘한 거 아닌가? 이거 세뇌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본 진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 성령님, 또 마귀, 시험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생활, 또 재정 관리, 시간 사용, 대인 관계, 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이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맡기는 성경 읽어봐. 성경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바울이 굉장하다 생각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왜? 우리가 감히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일 안 해? 일 안 하면 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바울은 했어요. 왜? 그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따끔하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실질적인 걸 보고 가르쳐야 되죠. 자라가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예수님 믿고 나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교회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나 몰라. 근데 거기 가서 어색한 삶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언니 보고 언니 나는 하나님은 아니까 그냥 성경 보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냥 내 신앙 직접 하면 안 돼. 언니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동체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공동체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왜 이 공동체에 우리가 와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말씀대로 가르쳤어요. 근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말씀대로 안 사는 공동체면 이 사람이 느낄 감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속았다. 자기가 안 샀는데 제 마음 전에 나한테 전했구나. 속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았다는 느낌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미지근한 교회나 차가운 교회에 있으면 그도 똑같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사람을,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 때 우리 전체가 준비되어 있어요. 좋은 공동체. 말씀이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는 걸 보여줘야 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건지 살아라 했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에게 도전이 되고 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권면받는 거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언제까지 그를 어린아이로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교회에 오면 충분히 우리가 많이 사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한 5가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 경건의 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공부함으로 그가 자라가도록 하고 공동체에 참여해서 유익하게 자라가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세워가는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돌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멤버들을 보시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권면했었는가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역, 개인 양육을 실패하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첫 번째가 새신자를 신앙의 경고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뭐 그냥 어떻게 해야지 새신자 왔어. 그러면 그냥 리더가 하라는 대로 성경 공부는 합니다. 그리고 뭐 만나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는지 도와줘야 되는 실제적인 부분에서 미흡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훈련을 받으시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5가지를 자기가 습득하고 있어요. 리더가.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육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 사역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몇 년 투자하셨죠? 3년을 투자하셨잖아요.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죽으실 때까지 3년을 같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을 지내고도 부활하시고 부족하셔서 40일을 더 이 제자들하고 지내셨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44절에서 47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구원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가르친 대로 살고 이제 그걸 전파하라. 계속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냥 아버지 품에 빨리 가시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부활했다. 이제 내 봤지? 살았다. 나 갈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또 그 부활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온 땅까지 증거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40일 동안 먹으면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화가 나오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셨지, 어제 봤지, 근데 이상해, 못 믿겠어.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제자들이 마리아나 여자들이 살아난 걸 보았다라고 증거를 해도 에이 죽은 사람이 어디 살아나? 근데 예수님 분명히 자기가 살아난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밥 먹다가 야단치셨어요. 네 마음 왜 이렇게 닫혀있어? 내가 살아났는 거 믿으라는데 왜 못 믿고 있니?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믿으라.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마치 12제자가 새신자들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했지? 본 것 같은 이지? 그러니까 걔가 얘기했지? 근데 난 못 믿겠어. 다시 자꾸 돌아가. 그럴 때마다 와서 다시 예수님은 40일 동안 확신을 주시고 확신? 네. 그러면서 이 제자를 진짜 완전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도 3년을 투자하시고 또 40일을 더 투자하셔서 이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제자 삼는 일에 시간을 잘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시간이 너무 바빠요. 쪼개도 뭔가 이렇게 뭘 하려고 해도 나만 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특별히 그냥 일상을 살아도 바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거, 또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요구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간을 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민감해집니다. 누구야, 누구를 좀, 네가 이런 일 섬겨야 되지 않겠니? 속에서 갑자기 화가 합니다. 또 이렇게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살기로 선택받았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우선순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먼저는 여러분이 정말 사람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진짜 인정하십니까? 묻고 싶어요. 이 양육,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잘 자라가도록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한가? 질문해보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양육을 위해서 시간을 즐겁게 낼 수 있겠는가?
즐겁진 않아도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 중에 이것이 우선적이라면 다른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포기해야 할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도 자기 생애를 다해서 제자를 키우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또 제자들한테 가서 확신 주시고 확신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시간을 잘 내지 않고 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 삶을 다 바쳤잖아요. 사람을 키우고 전도하는 일에.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다 리더하시고 사람을 키우고 계시고 이렇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혹시 어디 있었던 걸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이게 뭐 목사님이 시키시고 수진이가 시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계셨다면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에 있어서 나를 위한 시간에서 사람을 위한 시간에서 빼야 될 것, 그럼 이걸 내가 버리겠다, 포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뭐 했던 거에서 보상받고 내가 잘한 것들 하나님 면류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의 값은 사람의 값. 사람을 키워냈느냐에 따라 내 면류관이 줍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비대에서 하시죠. 거기 나오죠. 그 장로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일을 다 감당하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립니다.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양육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린 성도들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지만 계속 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요의 주시했어요.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잘 살고 있었지만 또 연약하기도 하고 또 힘든 모습도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의 적 사단이 또 이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신자들은요 믿음이 되게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 여기 땅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힘이 막 쏟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 지적인 게 동의를 했지만 이 마음으로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믿음이 약해요. 그럴 때에 주로 사탄이 방해 장전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혹여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시험하는 자가 가서 그들을 넘어뜨릴까봐 내가 걱정한다고 얘기했어요. 나오죠. 오늘 본문에 어디 나옵니까? 5절에 나오죠. 5절 후반절에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바울은 이 마귀가 하는 짓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탄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의심을 많이 해요. 의심. 우리 그 조상 아담과 하와도 의심하다가 넘어갔어요. 의심하다가 진짜 이러다 넘어갔어요. 의심하게 해요.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니? 네 리더가 가르치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니? 지도 못 살잖아. 이렇게 우리를 막 삭닥거리게. 그러면 그렇지? 그럼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지? 이렇게. 그리고 또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들이 굉장히 더 위협한다든지 협박한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저도 처음 믿었을 때 이런 협박이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늘 이제 오셔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짓고 웃으시면서 앉으시면 좀 겁나요. 엄마가 뭘 할까 싶어서. 우리 엄마가 딱 묻는 게 뭐예요? 니는 하나님이 좋나 내가 좋나? 그 질문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좋다 하면 이게 마음이 변했구나. 니를 키워준 부모인 나를 배신하는 걸 애가실까봐 겁나고, 엄마가 좋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배신하는 것 같고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항상 그게 내 마음에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한 번 몇 번 쏘가가 말 못하고 있다가 한 대 두드려 맞고 이러다가 한 번은 니는 내가 좋나 하나님이 좋나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엄마 하나님이 엄마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렇게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는 거예요. 성공이다! 네, 너무 좋은 지혜를 주셔가 그때 이제 지나가고 이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믿음을, 환경을,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실제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제일 마음 아픈 게 제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어렵게 참 우정 굉장히 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 집에 가면서 이 친구 남편을 전도를 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이 사람이 전도 받고 이제 구원 영접하는데 계속 웃는 거예요. 찬유 씨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몰라요. 웃음이 자꾸 나요. 왜 그래요? 몰라 기쁜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고 이러시지.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하고 제가 그때 이제 직장 생활할 때였는데 저희 집은 연배내버리고 직장은 성서고 이 친구는 저기 안심에 살아요. 그래서 이 어렵게 이제 와서 복음 전하고 가고 복음 전하고 가다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일이 바빠지고 저도 이제 그때 수업을 하면 오전에 미리 가서 수업 준비하고 밤에 10시, 11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한테 교회로 나가라. 그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주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날, 가기 전날 구한화사가 왔어요. 의도라는 거겠죠. 구한화사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느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또 그 사람이 이제 구한화사가 왔는데 그 얼굴 막 돌아가는데 교회 가면 되게 자기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나으면 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안 좋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때 기도하면서 계속 그걸 권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앙을 안 믿었는데 이 본문 보면서 제가 다시 그 부부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괴계를 알고 어린 성도들을 기도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를 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되나? 먼저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가 말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구원의 확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 설명해주고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었던 말씀이 진짜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이런 대적기도 하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구나 나는 아니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때로는 저 사람이 분명히 영적인 시험에 빠져있거나 어렵다 싶으면 이게 마귀의 계계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대적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데 우리 목사님 밤에 꿈꾸잖아요. 감이 눌리거든요. 예수님이라면 막 그래요. 그 상황에서도 무의식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남편이 있어도 참 그렇게까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어린 사람들, 우리 어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믿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 인간적으로 보려고 하고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리더가 또 가르쳐줬어요. 야, 마귀가 누구 찾는지 아나? 갑자기 거기서 싹 나잖아. 마귀는 동물의 왕국하고 똑같아. 왜? 동물의 왕국도 마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 있지? 네. 그 사자가 탁수모가 삼킬자를 찾을 때 누굴 찾는지 아나? 새끼. 그렇지. 어린 사자. 그 다음에 또 무리에서 떨어진 놈을 찾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저한테는 영적 교훈을 많이 느끼면서 무리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리는 안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연약한 자를 찾아요. 쓰러져 있거나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약한 자를 찾으러 가요.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공동체와 사람들과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연약성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계속 가르쳤고 사탄의 계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든 일을 사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 사탄하고 상관없이 너무 자유로워도 안 돼요. 때로는 이게 분명히 그거야 라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한테 가고 싶었잖아요. 가려고 했는데 길이 자꾸 막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탄이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어떻게 사탄이 나타나가 얼레리 못 가게 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나? 아니잖아요. 뭐냐? 상황이 막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살리는 일인데 가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원치 않는 뭔가가 있구나. 그건 사탄이야. 그래서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무조건 사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케어하고 자라게 하고 내 신앙이 자라려고 할 때 그게 자꾸 맞잖아요. 그러면 그건 약간 사탄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조금 깨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대적하시고 하셔야죠. 그래서 어린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연약하구나, 지금 어렵구나, 지금 이게 어떤 마귀의 괴계가 있구나 이런 걸 아시고 도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해야 되는데 뭐냐면 교제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굴 보자 이런 말이 그냥 가서 무조건 가르침을 주려고 한 것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교제를 원해요. 너가 진짜 내가 보고 싶다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진짜 믿음에도 강하게 있도록 가르쳐야겠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는 교제하기 위해서 힘써요. 그를 만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밥 먹죠.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그 좋은 거예요. 자주 만나서 교제하셔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시고 집으로 초대해서 밥 먹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기에 힘써라. 계속 반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이요? 그냥 기상적인 말씀 던져주면 안 돼요. 그가 말씀으로 실제로 살아내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들 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실제적이 되고 있는가? 뭐 어렵다 하자면 말씀 봐, 기도해. 이거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거지만 어떻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꼽아줘요. 생활이 규모가 없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규모 없는 자를 권고해라, 가르쳐라.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잠자지 말고 공부해야 되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말 하면 상처받을까봐. 그래, 뭐 좀 하면 좋겠지.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돈, 재정,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만큼 뭐 아파트 샀다고 뭐라 하고 좋은 차 샀다고 뭐라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그러냐?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솔직히 그 얘기하면 다른 교회 가면 별꼴이야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또 선하시고 또 좋으셔서 맞지요 하면서 또 바꾸시고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리더는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한 번씩 자매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남편을 왜 존경 안 하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듣는 자매들은 뜨끔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 근데 남편이 내한테 잘해줄 때는 존경이 되지만 안 잘해줄 때는 밉잖아요. 그럼 그 모든 마음에 습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럴 때 남편 존경하는 것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제 남편을 존경한다 생각했는데 제가 존경하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한테 제가 밥을 해야 하고 헌신을 다했지만 우리 남편은 제가 자기를 존경하는 걸 몰랐어요. 왜? 내 마음에 우리 남편이 잘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그런 마음을 고백받고 나서 내가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진짜 존경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바쁘시고 피곤하시구나 샤샤 내가 하기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 양육, 또 교회 생활, 진로 선택, 대인관계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네가 이런 말로 사람들한테 상처가 된다고 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야 돼. 못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신뢰하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가르쳤던 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가르쳤어요. 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잘 됩니다. 이게 요즘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도 많이 번데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채워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잘 되는 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이 채워주시면 더 잘 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받도 어렵다. 너 리더 섬기는 것도 어렵다.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괜찮겠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예. 우리가 상황이 안 되면 가르치지 않고 내가 좀 얼굴이 좀 뜨뜻해질 것 같으면 포기하고 괜찮다. 다른 사람도 얘기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참 실제적인 대안을 또 발휘를 합니다. 자기가 못 갔잖아요. 근데 가르쳐야 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 보냈어요. 디모데. 아무나 보내지 않았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DNA 복제품이었어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말씀을 그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면 바울이 어때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얘는 내가 보는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가르치겠지, 도울 수 있겠지, 이렇게 확신한 거죠. 그래서 대타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도 대타 보내라고 해서 아무나 보내면 안 돼요. 보낼 때 내가 상황이 안 돼. 그리고 저 사람 꼭 신방을 하거나 만나야 돼. 그럴 때는 제일 충성스럽고 제일 마음에 갖고 이런 사람을 보내야 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시대는 이 편지를 전해주려면 사람이 또 갖고 가서 말 타고 가든지 배 타고 건너가서 가야 되잖아요. 요즘 너무 좋은 게 나왔잖아요. 그래 힘들다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전화가 있어요. 문자가 있어요. 카톡이 있습니다. 이걸 10분 발휘하십시오. 저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전화해서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면 돼요. 못 간다고 그냥 기도 못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전화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전화기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문자 쓰시고 보내십시오. 격려하고 권면하고 계속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 혈련자매 맞는지만 얘기한다 얘기 안 했는데 우리 혈련자매가 저 데살로니가 묵상하는데 혈련자매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가정팀에 있는데 이 자매에 대해서 한번 전화를 해야 되겠다 전화를 했어요. 그럼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키우는데 힘이 딸리고 피곤하니까 계속 잠을 쏟아지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육아도 해야 되지 가정살림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자매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사모님 제가 예배도 잘 못 오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참 잘 안 되고 내가 공동체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랬구나. 근데 주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소중하냐, 가장 연약한 사람 그랬어요.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설령아, 네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근데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요?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너는 가장 귀한 자고 마땅히 사랑받고 그런 사람이야.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그게 쭉 대화를 하고 나중에 헬렌이가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봐신다고 안 봐지면 걸러서 먹고 또 힘이 나면 성경을 펴서 다시 말씀 보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자매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니까 다시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그 사실 그 문자 받고 제가 기쁜 걸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되게 어려운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 가운데 다시 살고 바울을 보고 싶어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내가 이제 살겠다. 나는 지금 못 먹고 궁핍하고 어려움이 참 많지만 너의 소식 때문에 내가 살겠다 이제. 나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여린 성도가 하나님 다시 의지하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내 한테 살맛이 나야 돼요. 기쁜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덕분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글을 꼭 상황이 안 되면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실질적으로 그를 도와야 합니다. 그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우리의 귀한 존재인데.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사람에 대한 기쁨이 없이 여러분이 예쁜 옷을 사는 기쁨, 공부를 잘해서 뭔가 상을 받은 기쁨, 직장에 취직됐던 기쁨, 뭐 벼르고 벼렀던 차를 사는 기쁨, 명절 때마다 이 사람들 그 따가운 시선을 막 받아야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나를 탈출하게 해준 남친과 여친의 기쁨, 생긴 기쁨, 예. 또 아니면 우리 자녀가 생긴 기쁨,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되죠. 그러나 그 수많은 기쁨 중에 내가 사람을 키워서 기쁨이 없다면 어쩜 우리는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건면합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하루 일어나면 아이를 돌봐야 하고 시간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내 시간을 내가 보내는 거야. 그래서 대만족하고 있어요. 이런 중에도 내가 이대로 이만큼 산 건 잘한 거죠,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잘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꼭 부족한 게 빠졌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이 없었네요. 또 돌봐야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서 그가 믿음에 더 견고해지고 잘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내가 어렵다. 직장생활 막 어려운데 그 소식을 들으면 잘 되는데 정말 기쁘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어린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여러 가지 도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교제하시고 가르침에 힘쓰시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3장 11절부터 기도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자기가 못 가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 사랑해서 그 사랑이 막 넘쳐 흐르기를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라고 거룩해져서 주님이 오실 때에 흠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좀 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가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좀 구체적이지만 포괄 좀 좁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 그가 이 부분에서 힘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사랑이 넘쳐서 그로 인해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풍성해지는 사람이 많게 해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힘든데 이걸 잘 극복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린 사람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돌보는데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라고 또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린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리더도 있고 가르침 받는 사람도 있죠. 가르침 받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 하고 있어요. 뭐냐면 가르치는 자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사람을 보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인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 바울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데 쟤들 나 하나도 안 보고 싶어 하고 자기 일 다 열심히 해. 그럼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리더 경험 있으신 분들, 리더 열심히 하는데 멤버들 나 별로 안 보고 싶어 하고 간섭하는 사람 취급하고 이러면 기분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를 사모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가르침 받는 사람은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좋은 얘기 할 때는 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충고를 하거나 정말 민감한 부분에서 책망받을 때 우리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일단 참고 견디는 반응이 있어요. 리더가 딱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참고 견뎌요. 참고 견디는데 아무런 제스처가 없어요. 그냥 견뎌요. 리더의 눈치를 피하면서 그냥 견뎌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1년을 참든 10년을 참든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쓴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쓴뿌리. 내 사정도 모르면서 저런 얘기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 쓴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쓴뿌리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쓴뿌리가 내려왔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용서하지 못해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용서가 안 돼. 계속 기분 나빠요. 그가 막, 정말, 이게 계속 나오면 내 스스로 정말, 정말 기분 나빠. 뭐 하다가, 진짜, 이렇게 기분 나빠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받은 이 부당한 대우와 또 상상에서 그 부당한 대우가 계속 생각나면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돼요. 쓴뿌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쓴뿌리가 낫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죠. 네, 이 세 가지 특징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쓴뿌리가 좀 내려오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쓴뿌리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데 앞부분을 찾다가 없고 야고보서는 그 낑겨갖고 보이지도 않았고 옛날에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에 저 뒤쪽에 있죠. 자, 찾으셨으면 12장 14절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4절은 분명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쫓아라고 있어요. 이 따르고 쫓는다는 말은 여기 따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본문에 쫓으라고 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 쫓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만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일 때 그걸 따른다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화평함을 위해서 내가 지금 구멍이 없으니까 이 화평함을 진짜 잡고 쫓아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달려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함이 없으면 주님을 못 봐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본다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쓴뿌리.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면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고 더럽게 하며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쓴뿌리가 있는가 확인해 봐요. 그럼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쓴뿌리가 있다고 느낀다면 일단 기도하기를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이렇게 잘 묵상이 안 되고 제 마음이 뭐가 들었는지 막 괴로운데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는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볼 때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성경 말씀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걸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성경을 펴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쓴뿌리가 있거나 막 괴롭거나 이럴 때는 10편, 139편, 23, 24절. 그리고 왜 찬양할 때 보면, 나를 주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앞에 보면 내 마음을 감사하세요. 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편 139편 23장 24절 보면 주님 내 안을 보십시오. 내 안에 혹시 숨겨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셔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왜 왔죠? 뭐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정말 솔직하고 깊게 하나님하고 만나면 80%, 90%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용납하셔야 돼요. 용납. 누구를 용납하면? 자기 자신을 용납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을 용납해줘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쓴뿌리를 해결하려면 용서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했으면 용서해요. 용서.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부당하고 이렇게 힘들다 쓴뿌리를 갖게 되는 거는 리더보다 멤버가 많을 수 있어요. 왜? 리더가 뭐 해라 하고 충고하다 보면 이건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잘못하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 속상해지고 쓴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이런 마음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료 간이라든지 직장 안에서 어떤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쓴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경건한 배우자나 경건한 상담자 내지는 선배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그가 지혜롭고 경건한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잘못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 상황을 정리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리더와 여러분을 만나서 주선해서 이 관계를 활성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고 자기 편인 사람들한테 가서 계속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지 말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린 사람, 멤버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가르치는 사람을 좋아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언니 잘하셔요. 뭐 오빠, 형, 뭐 이렇게 좀 만나기 기뻐해요. 항상 만나자고 뭐가 슬금슬금 피하듯이 막 이러면 리더 마음에 진짜 심하다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괜히 내가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 기분 나빠요. 가르치는 우리도.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먼저 언니 차 한잔 마셔요. 밥 먹어요. 돈이 없을 때는 사주세요.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시면서 교제하시고 좋아하는 마음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사세요. 리더가 가르치면 그 가르친 대로 사세요.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리더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요약하면 그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라. 내봐라. 정말 힘들어도 못 봐도 가서 디모데까지 보내라고 가르쳤잖아. 그게 내 기쁨이야. 진짜 살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걸 왜 구원받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어린 성도들은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혹여 가르치는 분한테 쓴뿌리가 났더라도 그거를 정직하게 대면하시고 또 자기 잘못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용납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시면서 화평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TBS를 몇 번 했었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아주 기쁨을 많이 주셨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분 계시죠?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힘든 것 중에 내 우선순위 중에 사람이 있어서 그를 위해 시간을 내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어려운 게 뭔지 알아서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먹여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 힘내십시오. 그런 삶을 사모하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이 지치고 또 이 사람을 돌보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잊어버린 이 마음을 사랑을 키우는 거 사랑하는 거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참 좋습니까? 우리 리더가 나를 참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씀 안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 기쁩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그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쓴뿌리로 아파하고 공동체와 연합하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고립된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나가야 된다. 이 상황을 화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좁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